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제 수요 예배가 있었죠. 수요 예배 때 제가 한 학자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인간 욕구의 단계가 있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떠한 욕구 때문에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을 한다든지 돈을 벌러 나간다. 그래 동기가 있어서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만약 내가 비행기에서 바다로 추락을 했는데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 1600km가 남았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헤엄쳐 갈 것입니다. 저는 포기하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랬다네요. 미친 사람이죠. 바다에 빠져서 육지까지 가장 가까이 간다 해도 1600km나 남았는데 뭐 한다고요? 헤엄치겠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1600km 남았다면 헤엄치실래요? 그냥 계실래요? 빨리 대답하세요. 에이 1km도 못 갈 텐데 1600km나 남았다는데 1.6km도 아니고. 헤엄 안 치실 거죠? 치실 거예요? 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600km 남았으니까 에이 도저히 안 되겠지 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낙심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낙심 잘 안 하는 스타일이세요? 일이 어려워지면
금방 포기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해봐야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하실 그분이 있는데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되겠니? 1kg도 아니고 1600kg나 남았는데 그 일을 해?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은요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 11절에도 가면 우리가 아무리 죽음으로 넘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임할 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만의 얘기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낙심한다는 단어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잘하죠. 도저히 지쳐서 못하겠다고. 와, 저도 생각하면요 도저히 지쳐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노니. 실패가 와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의욕을 상실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신앙인의 발걸음이 그런 거라고요. 정주영 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이런 얘기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을 건너가야 되겠는데 자기가 헤엄쳐서 건너갈 수는 없고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배삭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배에 올라타는 거죠. 그 주인이 배삭을 내놓으라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귀퉁배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고 있으면 돼. 그럼 어디 가요? 건너가요. 한 대 맞은 걸로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회사에 출근할 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합니다.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는 날처럼 즐거운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할 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기쁘게 오셨나요? 아니면 아이 뭔 새벽 기도를 하여간 미국 가니까 새벽 기도 없다던데 한국은 왜 이렇게 유별나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야, 오늘 6월 첫날인데 와, 어느새 1년의 절반을 시작하게 됐네. 오늘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한 달,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를 잘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하셨나요? 탁월한 인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마치 정주영 씨 걸 베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일하러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기회와 그리고 배울 것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조금만 힘들면 금세 지쳐버리죠. 조금만 힘겨우면 낙심이 되죠. 조금만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모든 것 포기해버리고 싶죠. 다 내팽개치고 떠나버리고 싶죠. 그런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지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살게 될 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기쁨으로 한 달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 써보셨나요? 그 어떤 비누인데요? 어떤 비누인데요? 아이보리 비누 써보셨어요? 그 비누의 특징이 뭔데요? 물에 뜨는 비누죠. 그래서 굉장히 비누가 가벼워요. 근데 이 비누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이 비누를 이제 옛날에 만드는 사람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비누 재료를 끓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깜빡 졸았다는 거죠. 졸고 났더니 비누의 재료들이 막 엉켜가지고 둥둥 뜨더라는 거죠.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비누를 만들게 된 그 회사 사장이 보았다는 겁니다. 비누 재료가 뜨기도 하네. 근데 이 사람은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비누의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늘 관찰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강에서 목욕을 하죠. 여러분, 겐지스 강에서 거기 막 목욕하고 뭐 그러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자꾸 오리처럼 머리를 밑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하나 그랬더니 비누 찾느라고. 그때 생각이 번뜩 들래. 비누 뜨면 괜찮겠다.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비누가 물에 잠기면 쉽게 붉겠죠? 그러니까 물에 혹시 빠졌어도 떠 있다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탄생한 게 아이보리 비누라네요. 그래서 비누를 가볍게 물에 뜰 수 있게. 우리야 그런 일 없지만 여러분, 시골에는요, 시내가에서, 아니 시골 말고요, 제3세계는 진짜 강가 같은 데서 목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뜨는 비누가 아주 유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패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의 실패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자녀를 너무 쉽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 자녀를 너무 쉽게 낙심하게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살펴보죠. 저와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우리는 뭐에 관심이 없다고요? 겉에 관심이 없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겉에 관심이 많아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명예요. 겉으로 보이는 학교 이름이요. 겉으로 보이는 회사 명함이요. 겉으로 드러난 직책이요.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겉모습을 똑같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도 매일 그것만 얻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은 낙심하지 않는 삶인데, 그 삶은 그 사람은 다, 끝의 것은 다 낡아지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몇 번이나 듣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바꾸죠? 좋은 차 사봐야 금방 낡아지는 거잖아요. 처음은 다 멋지죠. 그런데 다 낡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얻기 위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 속이 새로워져야 돼. 제가 또 어제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말할 때 가정은 두 단어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요일에 나온 사람 다 알아요. 가정은 집가자와 뜰 정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예요. 집. 건물이요.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뜰이 없죠. 다 집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 뜰 정자가 무슨 정자냐면 집안 정자예요. 집안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 건물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전부 다 겉에 건물, 집 가짜만 있는 거예요. 집 가짜만. 그래서 좀 더 큰 아파트,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는 없고요, 정은 없고요. 정이 뭐냐면 안에 거예요. 집안정. 집안이 문제라고. 안이. 오늘 성경이 똑같이 말하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점점 갈수록 낡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야 돼요. 아, 그렇지, 이만큼 썼으면 됐지. 그런데 이걸 너무 젊게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낡아지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으세요. 그 나이에 걸맞게 하셔야 돼요. 저는 간간히 80 넘은 할아버지가 이런 거 뭐 TV에 나와. 전 그거 볼 때요 조금 민망해. 그냥 연세가 드셨으면요 약간 그냥 연세 드신 것처럼 늙어가는 거 아름다워요. 그걸 막 근육을 만들고 뭐 그래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우리 삶을 막 별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바깥보다 안이라고. 바깥보다 안이라고. 겉으로 드러난 것, 당장의 어떠한 것, 그 특징이 뭐냐면 잠시라는 거야. 잠시. 제가 그랬죠? 18절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데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안에 게 더 중요하다. 안에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농구 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아직까지도 이 사람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 농구의 신 같은 존재지. 누구죠?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클 조단이요, 대학 농구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교 하나가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대학에 간 것만 해도 잘한 거죠. 왜냐하면 좋은 농구 선수들, 고등학생들 발탁하는 학교가 노스캐롤라이나거든요. NC 유니버시티예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의 학교 대표로 뽑히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때 가장 최고의 대학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Harvest Leloi Smith. 들어본 적 있어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일 때 여러분이 웬만해도 마이클 조던, 들어봤지. 여러분이 이름을 말 못해도 제가 말하니까 들어봤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최고의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뭐라고요? Harvest Leloi 뭐라고요? Smith.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당장요, 나는 떨어지고 그 사람은 됐어요. 최고의 선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너무 지금 탁 드러나는 건 너무 좋아요. 지금이 최고인 것처럼. 그런데 그때 나중에 얘기해요. 뽑히지 않았던 마이클 조던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감독이 허링이라는 감독이었는데, 허링 감독이 저를 탈락시켰던 게 저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어떤 가치가 심어졌지요. 그 경험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들여다봤다고요? 내 내면을 깊이. 내가 아직까지 모자라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목숨 걸고 자기 스스로 훈련을 했대요. 남들은 팀에서 훈련하는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했대요. 왜요? 뽑히지 않았던 것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가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때때로 호텔에 투숙을 하면 일부러 가명을 썼대. 뭐라고 쓰냐면 르로이 스미스. 누구 이름이요? 대학교 때 최고의 선수였던 그 사람의 이름을 가명으로 써서 조던이 투숙했대요. 잊지 않으려고. 내면이요. 저는 왜 자꾸 이런 세상 이야기를 끄집어 들으냐면요, 성경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요. 이 사람들, 조던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요. 원칙을 안다고. 세상 사람들도요, 원칙을 알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 사람은 다 낡아지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하대요. 마이클 조던은요, 그래서 이름을 빌려주죠. 어디에다가? 나이키라는 회사에다가. 그죠? 거기서 뭐 만든다는데요? 신발 만들어. 나이키 에어라는 신발을 만드는데 거기에 마이클 조던 사진이 있어. 이렇게 뭐 공을 던지는 이런 폼이 있어요. 그거 하나 빌려줘 가지고요, 1년에 몇 천억을 번다네. 몇 천억을. 안 놀라잖아. 하여간 돈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요, 너무 그때 거 그러지 맙시다. 우리 내면이요. 두 번째 특징이에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 갖고 있어요. 오늘 그것만 얘기가 말씀을 마치죠.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 중요한 특징이 있다. 잘 보세요. 저와 함께 1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왜요? 잘못했나요? 뭐가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야. 그리고 이것은 크고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려는 도구야. 다시 한번요. 어려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이거 조금만 있으면 지나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앞으로 올 거야. 이거 영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
어려움, 고난, 환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위한 도구야, 도구.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바라볼 때 희망으로 바라봐요. 소망으로. 뭐냐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도구지.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우시면 금방 낙심하시나요? 아니면 어려운 것을 보면서 에이 이거 뭐 조금만 있으면 지나갈 거야, 그러고는 영광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 주어질까요? 여기에 이루게 한다는 것은요, 단어 뜻이 뭐냐면 준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환난에 잠시 받는 이 고난, 그것은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게 도구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자꾸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 고난이 크지? 아니요, 잠깐일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라는 거예요. 또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 하나만 하죠. 일본의 유명한 그룹이 마츠시다 그룹입니다. 송하 그룹이죠. 소나무 송자의 아래 하자. 파나소닉이라는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 창업주가 마츠시다 그 사람, 송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냐 그랬더니 세 가지 얘기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저 다시 기억했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 진짜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가난을 이겨내지 않고는 자기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으로부터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냥 있으면 죽는 거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그것을 가난의 경영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건강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몸이 어릴 때부터 허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면서 건강을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자기는 80살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지니게 됐다. 그래서 스스로 허약의 경영이라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잘 배워야지. 왜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오니 만난 사람마다 그래도 전부 다 초등학교 이상은 졸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배움의 경영이다 그랬답니다.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나는 마츠시다 나누는데. 그렇지만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환난이가 고난이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어릴 때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이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학자의 인생이요, 내 몸이 연약한 거요, 이런 어려움 잠깐이라. 그리고 뭐라고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의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 달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맙시다. 가정이 어려워도요, 자식이 어긋난 길을 가더라도요, 건강을 좀 잃고 있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